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맡깁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은혜, 오직 은혜를 따라 일꾼되어 하나님 다음 세대와 이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소원하는 우리 믿음의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믿음의 네분, 저들의 소중한 헌신 위에 또 하나님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거룩한 몸부림과 하나님 뜨거운 열정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 위해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소명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뜨거운 열정을 하나님 헌신을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기도를 통해 응답하신 하나님을 크게 기대하며 아버지의 나라 그 영광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드리고 또 좀 전에 일부 세미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각 교회학교 선생님들, 우리 부장간사님들, 우리 사역자분들이 앞자리에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부르심의 소명을 확인하는 자리고 또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따라 헌신을 결단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장래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와 다음 세대에 대한 소망을 다시 한번 우리 속에 되새기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먼저 맨 이쪽에 앉아 계시는, 여기는 지금 팻말을 제가 보질 못해서 니치학부가 이쪽에 앉아 계시는데 이쪽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어디입니까? 유치부예요? 선생님, 전도사님, 여기 계시네. 미안합니다. 나 전도사, 어디서 선생님 많이 본 선생님입니다. 그랬더니, 전도사님이시네. 자, 우리 유치부 다음 일어나십시다. 오늘 담임 목사가 아침에 유치부 여러분들 얼굴을 못 봐가지고 너무너무 서운해가지고 하루 종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우리 오늘, 그 덕분에, 살 뺄 것도 없는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은, 우리 정말 김혜서더 전도사님이 오늘 하루 종일 금식하고 저녁에는 뜨겁게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니까 저녁은 식사하라고 그래도 끝까지 밥을 안 먹고 이 더운 날 온전히 금식하면서 우리 유치부 부흥을 위해서 아주 노력을 아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장님 간사님, 부장님 어디 갔었죠? 강의 중이세요? 강의요. 그 다음에 간사님 여기 계시고, 우리 박수 한번 날까요? 네. 잘 부탁해요. 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유아부, 우리 유아부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유아부. 부장님, 간사님 어디 계세요, 간사님? 아이고, 한번, 우리 유아부, 오늘 아침에도 유아부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너무 보고 싶어서 집에 다 찾아갈까, 내가 집 앞에서 새벽에 좀 기다렸다 볼까 그랬는데 아주 밤까지 기다렸는데 애먹었어요. 늘 헌신하는 분들이에요. 여보, 말도 안 통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승인, 우리 장선아 전도사님과 우리 부장님 또 간사님, 우리 선생님들, 정말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사역에 이들의 기도만큼 헌신만큼 큰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영광이 있기를 우리 박수로 한번 축하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축복해요. 네, 감사합니다. 영화부 한번 다음 내려놔 볼까요? 영화부. 우리 김종국 전도사님은, 저기 계시네요. 방송실은 이제 다른 분이 올라가 계시는가 봐요. 우리 김종국 전도사님. 오늘 덩치가 컸는데 금식한다고 상당히 고생했어요. 에너지가 2배로 그냥 소진되는데, 우리 오늘 그래도 이재현 부장님이 오늘 대표로 참석해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요만큼 체면이 살았어. 한 명도 부장이 참석 안 해서 내가 얼마나 체면해서 하나님 앞에 안 설 뻔했어요. 부장님. 또 간사님 오셨어요? 그래. 우리 아까 권사님 내한테 출근한다고 여기서 내한테 인사를 하고 왔어. 따님이 대신 왔대. 이야, 참 대단하다. 나는 이런 교회 처음 봤어. 어머니 부장을 대신했다니. 박수 한번 합시다. 네. 그래요. 네. 영화부 축복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영화부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 또 부모님들이 100여 분이 된대요. 그래서 공간이 없잖아요. 이분들이 들어갈 공간이 없으니까 내일 아침 10시부터 이 본당에서 영화부가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감사하기도 하지만 눈물 겪기도 하는 거죠. 다음 세대 정말 가장 아름다운 모리아홀 담임 목사가 이렇게 지금 며칠 동안 목이 새고 오늘 또 제가 새벽부터 너무너무 사역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또 그것은 며칠 지난주부터 이 새로운 그 올리브홀 거기 늘 여러분 그 소나무 지름이 파이가 90cm 되는 이 소나무부터 시작해서 이런 소나무를 다 여러분들의 탁자, 이건 교사 선생님들 탁자, 이것은 바로 로비의 탁자, 이것은 우리 선생님들의 우리 아이들의 책상을 정말 유럽풍으로 멋지게 만들어서 아이들이 거기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소나무를 하는데 소나무가 86개에서 120개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소나무가 30개밖에 안 나왔어요. 이걸 고민하고 있었더니 하나님 눈치도 빨라. 어느 분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그거 소나무를 하지 말고 그걸 규목을 합시다. 우리나라의 느티나무로 돈이 얼마를 들어도 자기가 다 사올 테니까 그거 사서, 그건 규목이라서 값이 너무너무 비싸요. 느티나무로 책상을 만든 데가 없어요. 그것은 아주 그냥 이 정도 두껍게 켜서 그건 티테이블이나 하고 몇백만 원 받아먹고 1,000만 원이나 받는 그런 것인데, 그거를 우리 아이들 책상 전체를 24cm로 해서 전체 아이들 모든 예배당에 있는 책상을 그걸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좋으면서도 좋은 표시를 못해가지고 너무 고맙잖아요. 내가 오죽했으면 그 느티나무를 규목이라고 그러니까, 규목은 아름다운 나무라는 뜻이거든요. 너무너무 비싸거든요. 그걸 여러분 이게 가구를 만들고 이런 걸 만드는데 그걸 그냥 아이들 예배당 책상을 만드는데 본인이 다 어디를 구입해 오겠다.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전화를 받을 때는 정말 그게 쉽지 않을 텐데 너무 미안한데 어떻게 하죠? 그런 것도 얘는 전화 끊고 내가 춤을 췄다는 거 아니야. 우리 다음 세대들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모래홀이 잘 지어져서 마음껏 예배하고 배우고 그들의 꿈을 크고 끼를 발산하고 하나님 앞에 세상 속에서 복음의 기치를 든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잘하는 그 아름다운 전당을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윤현부 어디 있습니까? 윤현부? 윤현부 다음은 좀 일어나면 지금 안 보이나? 카메라 잡아주면 되겠죠? 윤현부 부장님 한번 좀 다 일어나 볼까요? 윤현부 전체 한번 일어나 보세요. 오늘은 성경학교 결단식입니다. 결단식. 윤현부 부장 간사님 다 나오셨고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다 나오셨나요? 교사 선생님들 한두 번 빠지신 것 같은데, 그랬죠. 자, 빠지신 분들은 나중에 담임 목사 개별 면담을 해주길 바라고, 아마 형편이 있었을 거예요. 금요일 저녁이니까. 윤현부 너무너무 지금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윤현부까지는 캠프를 못해요. 1, 2학년들이니까 부모들이 걱정을 해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데 많은 성도들의 기도의 후원과 지원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동안 기도한 대로 잘 이번 성경학교를 3년 만에 오는 성경학교라서가 아니라 처음 하는 것처럼 기도하면서 때로는 기다림과 긴장으로 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부장님, 가장 선생님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날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초등부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초등부. 초등부. 부장님, 간사님 오셨습니까? 다? 오셨죠? 우리 선생님들 몇 분 빠지셨네요? 선생님들 오늘 어디 단대 기도해야 하는 데 있습니까? 어디도 떠나시고? 선교를. 지금 제일 큰일 놔두고 어디를 선교를 갔단 말이에요? 이 지금 성경학교를 놔두고 어디를 선교 갔다는데? 그거 왜 그런가? 어디를 갔는가? 하여튼 오늘 선교관 명단도 내한테 다 제출하세요. 어디를 갔는지. 정말 우리 초등부 아마 인원이 교회학교 중에서 많은 기관 중에 하나죠. 초등부가 출석률이 가장 좋은 기관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초등부, 그것은 다 부장간사님, 우리 선생님들. 제가 매일 선생님들이 결석이 있는가 없는가, 다른 거 다 주간 보고서를 보는데
반드시 제가 녹색펜으로 체크를 하는 데는 선생님들의 출교상은 반드시 제가 체크를 해요. 그것은 그만큼 포텐셜 리더들이 중요하니까 그런 것이에요. 우리 기대가 됩니다. 이번 성경학교 잘 이렇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기도 후원을 받아서 정말 멋지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성경학교로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소년부 한번 일어나 볼까요? 소년부? 소년부 저기가 있구만요. 예. 소년부. 오늘 소년부는 부장님, 간사님은 늘 새벽을 깨고 하시는데 오늘 소년부는 7시부터 나와 기도하대. 선생님들은.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 소년부, 정말 이제 소년부는 벌써 청소년이에요. 아들이 얼마나 큰지 5, 6학년들이. 그런데 사춘기도 지내고 뭐 이런 가운데도 그래도 잘 품고 그 아이들을 잘 양육해 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만나는 걸 넘어서서 성령 충만한 우리 아이들, 그래서 세상 한복판에 있어도 복음의 기치를 들고 자신 있게 주님을 외칠 수 있는 그런 아들, 딸들로 좀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그렇게 세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장님, 간사님, 우리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우리 윤현부는 김건모 목사님이신데 어디 안 계신 것 같은데? 알았어요. 뭐 없다고 할까봐 나는 어디 군대 간 줄 알았어. 우리 여기 우리 전사님 오셨나요? 강전 전사님 오셨고, 우리 박 전도사님 계시나요? 그 계시고. 예. 자, 이제 중등부 한번 일어나 볼까요? 중등부. 뭐 외계인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예. 중등부 정말 이 아이들 어려운데, 우리 목사님은 지금 방송실 계시나요? 예. 알았어요. 우리 부장님, 간사님 다 오셨죠? 다 계시네.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늘 좋은 소식 듣고 있습니다. 우리 장권사님도 이 쇄골뼈를 다치셨는데 그래도 이렇게 기부스 이거 가벼운 기부스를 하시고도 오늘 오셨어요. 우리 중등부 정말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에서 중등부 올라가는 것은 자기 인생의 큰 사건이거든요. 이번 여름에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부장님, 간사님, 우리 존경하는 최 집사님, 이 귀한 우리 여러분들 통해서 크고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하는 그런 성경학교가 되도록 우리 노력합시다. 화이팅! 박수 한번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등부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네. 이 고등부 인원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가. 우리 기관에서 제일 많습니다. 오늘 아마 선생님들도 제일 많이 나오신 것 같은데요. 이 고등부가 참, 오늘 또 우리가 그 목사님들 모임했지만 청소년부가 안 된대요. 여러분, 저 노량진 교회가 여기 한강대로 있잖아요. 그 교회가 우리나라 대표적인 교회학교 본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요즘 교회학교가 성장되지 않아서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오늘 또 모임 목사님들 교회도 뭐 너무너무 이 청소년 사역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배우러 오라 하다가 너무 잘난 체 할까봐 내가 얘기를 못했는데, 우리 고등부 쭉 이렇게 길러왔는데 청년부로 넘어가기 전에 고등부에서 만약에 농사를 제대로 못 지면 그동안 이 기관들의 이 어린 아이들부터 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우리 부장님, 간사님 정말 열심히 수고해 줘서 감사하고, 교사 선생님들 그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들을 매주 보고서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든든합니다. 예, 이번 여름 사역 저 임실까지 내려가죠. 이분들은 임실까지 내려갑니다. 나 임실 너무 멀리 가지 않느냐 그랬더니 별로 멀지 않더라고요. 2시간이면 가는 것 같더라고요. 2시간 반 정도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좀 전에 들어가서 선교위원회 보고서를 보는데, 참 우리 교회가 시대적 소명을 이렇게 감당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한 몇 가지를 보고 제가 결제를 멈추고 가져와서 선교위원회에서 보낸 보고를 봤는데요. 이번에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할 뿐 아니라 영상 준비해 주시고, 서울대학과 이 주위에 있는 정말 다른 나라와
다문화, 그들을 섬기는 이름 없는 교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교사들을 축복하고 교사들을 여러분 마음껏 우리가 이들을 중보하는 자리에서 이들을 기억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저기 보시면 우리 김수성 집사님이 서울대 유학생 3명, 중국인 2명과 베트남인 1명, 이들에게 고급반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매일 그들에게 식사하고 초대하고 뭐 이런 어마어마한 선교사를 양육하고, 우리나라에서 제발로 걸어두는 선교사를 양육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들이 쓴 감사 편지도 보면, 야, 우리나라에 있는 아이들보다 더 글을 잘 써요. 선생님 제대로 만난 거예요. 우리 김정은 안수 집사님은 서울대 유학생 2명,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이 학생들을 양육하는데요. 초급반 한국어 교육, 뭐 여러 가지 한국 문화, 친교 식사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 사진 한번 보실까요? 사진 한번 보실까요? 예. 이쪽 우리 김수정 집사님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중국인 2명과 베트남인 1사람을 끌어안고 뭔 얘기 하겠어요? 저 안수 믿음 좋은 우리 집사님이 저절로 하나님 얘기 나오고 한글을 가르칠 때에 분명히 뭔가 메시지를 가르칠 것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열심히 해서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했어요. 우리 김정은 집사님 한 모습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김정은 집사님도 이렇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름도 없는 빛도 없는 곳에서 우리 교회 피어가 소를 품고 열방을 해요. 안방에서 이 열방을 키워내는 이 일들을 위해서 이분들이 이렇게 귀한 수고를 해줍니다. 예. 편지 한번 보여줄까요? 편지. 여러분 우리 교회도 왔죠. 우리 교회 그 김수영 집사님 우리 교회 온 그 자매 맞죠? 다른 자매입니까? 어떻게 한글을 이렇게 이쁘게 쓰지? 우리 직원들 조금 배워야 되겠다. 어떻게 이렇게 배워서, 우리 이제 배워서 선생님들께 배워서 우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분들은 한국을 떠나더라도 그곳에 있는 선교사들, 캄보디아라든가 베트남 이 선교사님들에게 어떤 호의를 가질까요? 육군대학에서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들이 육군대학에서 제3국에 있는 우리 그 학생들을 했는데 이 학생들이 다 가서 국무총리가 되고 장관이 됐어요. 여러분 한국 선교사들 어떻게 대접하겠습니까? 이런 가만히 앉아서 열방을 지금 섬기고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잠깐 좀 일어납시다. 우리 김정은 집사님, 잠깐 좀 일어나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하나님의 수고를 기억하실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 우리 또 한번 보실까요? 예, 우리 그다음 우먼스 클럽이에요. 이제 그 부인들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 이 우먼스 클럽을 지도하는 우리 강유정 전도사님, 장문숙 권사님, 또 엄혜경 우리 간사님, 이병신 주사님, 이 타교인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인도, 코트디부아르, 우즈베키스탄, 여러분 이런 분들과 더불어서 한국의 교육을 대면 비대면으로도 하고요. 그리고 정말 월 1회 개인 방문 및 식사와 생필품을 지원까지 합니다.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을 통해서 사역을 하시는데 우리 다친 장은수 권사님도 정말 성실하게 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중등부 교사를 하시면서 이 사역을 하고 계시고 초등부 우리 전도사님 사역을 하시면서 지금 이들을 외국인들을 섬겨주고 있거든. 너무너무 외롭거든요. 유럽 같은 사람이나 이렇게 같으면 좀 그래도 그들은 다 그들의 문화와 생활의 수준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이분들은 너무너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우먼스 클럽 섬기는 우리 두 전도사님, 사진을 좀 보여줄까요? 사진? 예. 예, 저 보시죠? 예, 우리 장문숙 권사님과 우리 네 분들이 이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섬겨주고 있습니다. 잠깐 좀 일어나실까요? 전사님, 권사님 빨리 완쾌되기를 바라요. 고맙습니다. 이름 없는 이 아름다운 교사들, 섬김이들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른 사진도 있네요. 그죠? 보시면 대면 수업, 여러분 드리플라워 꽃다발 만들기 문화교실 같은 것도 어디서 배웠는지 이렇게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얼마나 여러분 인상이 깊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이들이 나중에 받은 편지도 좀 보여줘요. 종강하면서 받은 편지 너무 잘 써서 편지 입력이 됐습니까? 편지는 안 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들이 우리 안에 우리 아이들뿐 아니라 열방에 있는 이들을 섬김에 있는 이 선생님들 몇 분까지라도 저는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함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이 지금 저희의 세미나 요목을 갖고 계시나요?
잠깐만 요목 1장을 좀 잠깐만 펴보세요. 예, 잠깐만. 예, 나머지는 뭐 오늘 시간대로 딱 하고요. 제가 10시까지 딱 하고는 기도를 하고 마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언제 하나 그 걱정하지 말고, 그 걱정 말고 담임 목사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오십시오.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이 사역이 어떤 면에서 보면 사역이 마지막 시대일 수도 있다는 여러분 별로 건강하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 시대의 흐름에 보면 4가지 변화가 있어요. 패러다임 시프트, 패러다임 체인지, 포스트 모더니즘, 뉴 노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바로 언컨택트, 코로나 상황, 마지막 4번째는 코로나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뭐냐 하면 당연시 여겨왔던, 여러분들도 그럴지도 몰라요, 당연시 여겨왔던 사상과 인식이 하루아침에 개혁, 변화, 혁명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절대 가치를 부인하고 탈중심적, 탈사고적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구조와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런 아이들이니까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절대는 절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의 절대성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절대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그렇게 말하고 다 이게 들지는 않지만 아이들은 이 문화 속에 지금 벌써 아마 오래전부터 잠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뉴노멀 같은 이 시대는 가치 기준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앞이라면 왜 그게 앞이야? 너가 보는 게 앞이잖아. 그럼 내가 이러고 난 여기가 내 앞이야 라고 해서 남을 따라가지 않으면 내 스스로의 방향과 내 스스로의 가치를 결정해버리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의 진리를 얘기해도 이 진리를 대해서 그거는 선생의 말씀이고 부모님 말씀이고 라고 하는 것으로서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이 안에서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시대인지 모릅니다. 마지막에 뭐냐 하면 그 가운데서, 특별히 코로나 가운데서 우리가 언컨택트, 비대면이 비접촉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 우리 아이들 속에서 그나마 여러분 서로 대화하고 부모님 말씀을 듣기 싫어도 듣고 선생님 말씀을 귀찮아도 듣는 가운데서 아이들은 그 가운데서 교육적 효과와 자기들이 서로 말하는 가운데서 남의 얘기도 싫어도 들어주고 친구 얘기도 받아주는 이 가운데서 사회성이 되어지고, 그리고 언어의 발달도 이루어지게 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도 생기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코로나 속에서 2년 동안 갖춰졌다면 우리는 뭐 그 나이가 그 나이지만 우리 아이들의 2년은 어마어마한 나이거든. 이 앞에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들 한번 보십시오.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 여러분 봤는데 지금은 벌써 보면 대학생 같이 보여요. 이게 2년, 3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만큼 급속하게 크는 가운데서 이 아이들은 이 시대 흐름 속에서 절대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살아간다는 말. 이럴 때 우리가 얼마나 어렵겠느냐. 더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고, 더 지혜를 모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고, 더 이 시대 우리 아이들을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공부해야 될 그 마켓, 그 대상을 우리가 경험해야 될, 배워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이런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 시대를 거스러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것은 그저 아까 얘기한 드와이트 얘기를 했는데, 호기심을 가진 단계, 그냥 교사는 안 돼요. 그냥 교사는, 그냥 부모는 안 돼요. 내일 아침에 토라호라 모라에 대한 얘기를 우리 영화부에다 내가 말씀을 드릴 텐데, 그냥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확실한 하나님 앞에 내가 호기심에서 확신을 갖는 사람, 즉 지적 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정신적 세계 속에서 확실히 하나님에 대한 만남이 있는 사람, 영적 가치를 붙잡고 있는 사람, 이 사람, 그리고 그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래도 아니야. 우리 최 집사님처럼 연세가 60이 넘어도 아니야, 나는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난 해야 돼. 받은 은혜 때문에 헌신하는 마지막 단계, 헌신 단계까지 가는, 이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드와이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지막 하나가 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자랑하는 단계다. 누구를 만나는 사람마다 말로 나를 봐. 나도 옛날에는 난 너무너무 어려웠어. 그런데 이제는 내가 없어. 내 안에 주님이 살고 있는데 그분의 삶을 내가 살려고 노력하니까 그분이 내 안에 이렇게 일하고 계셔 라고 하는 것으로 내 안에 있는 주님을 자랑하고 삶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내 입으로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박또박 말할 수 있는. 실은 교사 선생님들은 호기심 가지고 한번 해볼까? 난 애 좋아하는데, 나 아이 가르치는, 이것 갖고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확신이 있어야 돼요. 지적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큰데 나도 주님을 위해서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해야지.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도 해야 하고, 할 수 없는 환경에도 하고, 예배할 수 없는 환경에도 난 예배자로 써야지. 왜? 은혜 때문에. 받은 은혜 때문에. 그런 선생님 한 분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했지만 우리 장로님이라고 얘기했지만 1830년대부터 1910년대까지 우리나라의 지금의 문명을 바꾸는 위대한 5명의 장로님들이 계세요. 도산 안창고, 한선 안궁호, 여러분 월남 이상재, 그리고 여러분 그 낙랑 이승훈, 여러분 이런 장로님들이 그때 당시 우리나라 믿는 기독교 수율은 3%밖에 2.5%잖아요. 홍천 같은 경우는요 900명이 전체 홍천군의 사람이 전체 900명이에요 900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 딱 나, 한선남국목 장로님이에요. 여러분 이런 5분이, 이분은 그냥 한번 믿어볼까 서재필 씨도 감옥에 있어서 그랬지만 이게 아니라, 호기심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확실히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직접 체험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성경학교를 통해서 오늘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만나고 나니까 감옥 속에 들어가고, 누가 뭐라고 그러고 미쳤다고 그래도 무궁화를 신고, 여러분 그래서 홍천에 무궁화동산 있잖아요. 한번 방학 때 그 한선남궁 선생님의 역사관 한번 애들 차 타고 가보세요. 배울 게 굉장히 많아요. 멀지도 않아요. 이게 1시간 반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런 위대한 선생님들이 5분이 나왔어요. 5분. 그 5분이 한국 근대사를 바꿔놨단 말이에요. 그분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믿음의 사람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 우리 고희정 장로님이 오늘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이 됐어요.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죠, 선생님들. 학술원 회원, 여러분 우리나라에 140명이 있어요. 그 분야에서 최고의 여러분 업적을 남긴 사람이 국가가 돌아가실 때까지 예우하고 돌아갔을 때까지 그를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한민국 학술의 회원은 140명인데 매년 뽑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셔야 그 자리에 한 명을 뽑아요. 오늘부로, 여러분 2022년 7월 15일부로 우리 고희정 장로님이 대한민국 학술의 여러분 연구회원이죠. 이분들 종신회원이에요. 이번엔 됐어요. 아까 우리가 박수했는데 우리 고 장로님 다음 세대 비전을 주기 위해서 한 번만 더 일어나요. 그 자리에서. 우리 최권사님도 일어나고, 최권사님 내조가 크니까. 여러분 우리 이런 장로님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1800년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여기 계시는 장로님들과 이런 분들은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박수 한번 할 거예요. 장로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축하해요. 네. 보배로운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는 받은 은혜의 크기를 느껴야 하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느냐 따라서 그 사람 속에 붙어있는, 그 사람이 품고 있는, 그 사람이 섬기고 있는 그 영혼이 그 사람처럼 그렇게 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 헌신된 자가 됩시다. 호기심 가지고 교사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이번에는 우리 아이들을 여름 성리학교를 그렇게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제자도에 대한 부분을 2번째까지 했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제자 되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진짜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자면 우리는 신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교인이면 우리 아이들은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우리 선생님, 여러분들이 제자면 여러분 품에 있는 영혼은 반드시 제자화되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 하면, 제자는 자기의 부모,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서 부모를 미워한다는 말은 부모를 미워한다는 말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미워한다는 말이 통하겠어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자기 가족을 미워하나, 이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내가 그 이외의 모든 이웃과 어떤 사물을 사랑하는 마음은 거기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그거는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미워하는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표현이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만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한경령 여러분들과 교사 선생님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라고 27절에 말씀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 자만 내 제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자기 부인이에요. 철저하게 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고백이 분명한 예수 안에 십자가로 내 자신이 옛 사람이 십자가 못 박힌 사람, 또 내게 있는 나를 어렵게 하는 가족, 어렵게 하는 이웃,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짐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한다면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을 짐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생을 주신 십자가 정도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내게 은혜의 삶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내게 축복의 십자가로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불평하고 미워하지 말고 이것은 감사할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짐으로 여기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33절에 보면 모든 소유를 버려라 그랬어요. 이 말은 소유권을 포기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도 내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다 주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10의 1조와 첫 예물, 이건 뭘까요? 10의 1조와 첫 예물은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하나님, 내 생명이 주님 것입니다. 내 삶이 주님 것입니다. 내 물질이 주님 것입니다. 내게 준 모든 가족이 주님 것입니다. 나는 아멘 할 때까지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도 내 것이 아닙니다. 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에요. 이걸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신뢰, 하나님 안에 신뢰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주님, 이거는 내 것이고 이건 내 것. 심지어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까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관계까지라도 다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 모든 소유를 버리라는 것은 소유권을 인정하라, 재물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것이, 이것이 참 제자, 참 교사의 길이에요. 자, 물질까지 내려놓을 수 있다고 한다면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사를 하다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 교사 고민할 부분이 생긴다고 한다면, 이번 주거나 무슨 일이 생겼다 한다면 그것을 내가 내려놓고 아이들 가르치는 다리로 달려 나올 수 있는 것은 뭘까요? 물질의 자유하면, 물질의 소유권을 인정하면 우리 모두는 스스로 내 삶의 모든 순서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실은 물질이 가장 무서운 것이고, 실은 주머니가 자유했다면 다 자유한 거예요. 물질의 자유였다면 다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되려면 정말 소유권을 인정하고 물질에 자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 선생님들, 좋은 선생님의 모습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단지 목사가 부탁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네 번째는 열매를 맺어라 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열매는 바로 내 삶의 열매와 전도의 열매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것을, 이 가르치는 것에서 이제는 여러분이 그 가르치는 아이가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느냐, 제자가 그 열매고, 또 여러분들이 혹시 다른 아이들을 전도해서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내놓는 열매가 될 수 있느냐, 내 삶의 열매와 전도의 열매, 이 열매를 가져야 너희는 나의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진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참내 제자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제자가 되는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 이것은 경건의 두 기둥이기도 하지만 말씀과 기도는 제자의 여러분 절대적으로 우리 속에 필요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두 요소입니다. 뭐처럼? 믿음, 소망, 사랑처럼 이 세 가지처럼 붙잡아야 될 요소가 뭐냐면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만약에 가르치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지 아니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른 것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직장생활을 하면 예를 들어 1년차보다 5년차 노련해져요. 직장생활은 경륜으로 할 수 있고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목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목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내가 이만큼 내가 가르쳐본 경험이 있으니 하는 순간 속에서 여지없이 하나님이 담임 목사를 여러분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건 한 번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실은 제가 여기 나올 때도요, 아까 7시 여러분 20분에도 혼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제가 나왔다가 다시 오늘 이 두 번째 타임을 여러분 섬길 때도 또다시 제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내가 하는 이 패러그래프,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읽고 나누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성령이 없는, 기도가 없는 가르침은 절대 여러분 강연으로 끝나는 것이지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정말 기도와 말씀을 붙잡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수고는 하지만 열매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와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땀을 흘린 만큼 여러분의 제자의 영혼, 여러분 같은 사람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열매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계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는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행하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여러분 그 유명한 13장 여러분 35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이로써 내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5가지 제자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는 내게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는 순간에는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내 부모, 내 자녀, 내 모든 가족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 거, 내가 모든 물질을 다 포기한 거, 그리고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여기고 가족도 이웃도 안고 넘어간 거, 여러분 내가 진리 안에 거한 거, 열매를 맺는 거 다 하지만 딱 하나, 여러분이 사랑으로 대하지 않는다면, 사랑으로 무장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것은 울리는 꽹과리 같은 거예요. 소리만 나고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말은 안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역에 실패가 있는지 몰라요. 왜? 내가 사랑이 부족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부족할 때 하나님의 여지없이 나를 줄이 끊어진 연처럼 땅에 처박히는,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조금 교만하면 여지없이 아주 산산조각 내주시고, 여러분 이런 경우는 밝아져 그 가운데 바라보면 다음에 나오지만 하나님 앞에 사랑이 없거나 내 안에 경건의 훈련이 없는 거예요. 훈련이 있어도 습관화된 거예요. 내가 목사니까 여러분 습관화된 것을 갈 때 하나님은 내게 습관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이럴 때에 나는 공고해지고 내 마음은 메말라지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보다도 사랑의 가슴, 사랑의 가슴으로 영혼을 세우면, 그리고 여러분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여러분 그 제자들의 영혼을 채워가는 선생님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 경건의 두 기둥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9절까지 한번 볼까요? 미안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좀 띄워주세요. 그러면 자 여러분 제자들과 똑같은 얘기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선생님들 세상에 누가 교사해? 그 6가지 그 제자가 되어야 주님이 그 제자의 삶을 책임지시고 그 제자를 통해서 또 다른 제자를 복음의 재생산을 이룬다고 하는데 그 정도 누가 부모와 자매를 어떻게 목숨보다 여러분 내 목숨과 그들보다 예수님을 어떻게 더 사랑해? 어떻게 내가 다 포기해? 어떻게 내가 어떻게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어? 여러분 어떻게 내가 난 불가능해. 아마 여러분 오늘 이 6가지 말씀을 이번 주일날 제자들에게 마지막 파이널 테스트 후에 내가 이 말씀을 또 할 텐데요, 그럴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멀리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주위에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만났던 많은 성경의 사람이나 역사적 인물을 바라보더라도 하나님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게 합니다. 그런 사람이 반드시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그런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해요. 누가 제자해? 이 땅의 삶을 다 포기하라고? 나는 뭘 위해서 사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그런 목사님을, 그런 전도사님을, 그런 선생님을, 그런 장로님을, 그런 집사님을, 그런 권사님을 정말 세워줘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가득해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하시는 분이 되어서 하나님이 세우셔서 영광 받으시는 참 제자가 되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경건의 훈련, 이 모든 것은 경건의 훈련으로 시작됩니다. 만약에 우리 안수 집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 항존인 여러분들과 우리 교사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건의 이 모든 것 속에서 비전은 있고 제자의 삶에 대한 각오는 있지만 오늘의 하나님 앞에 갖는 경건의 훈련이 없다고 한다면,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말씀과 기도의 경건의 훈련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사역에 대한 내 자신의 수고에 대한 열매, 헌신에 대한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함께 읽고 우리 마무리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9절인데 우리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앞에는 좀 젊은 소리가 날 것이고 왜냐하면 조금 이제는 여러분 중후한 소리가 날 것입니다. 우리 한번 큰 하모니를 이루면서 한번 읽을 거지. 빨리 읽는 분도 없고 늦게 읽는 분도 없이 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마지막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아멘. 끝부터 말씀합니다. 이것은 목회잖아. 이것은 몇 사람만, 아까 사람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하신 몇 사람, 특별한 믿음의 은사와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을 준 그 몇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될 말씀이에요. 그건 뭐냐면 경건의 훈련이에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의 이 경건의 훈련이 먼저 우리 안에 되어져야, 이건 우리가 마치 뭐와 똑같으냐 하면, 여러분 수영을 하려면 우선 튜브를 붙잡고 발차기부터 연습하는, 수영을 하려면 물속에 발목 정도, 무릎 정도 되는 물이라도 먼저 들어가야 수영을 배우지. 여러분 이 기본이 안 되면 아무리 내가 수영을 잘하고 싶고 한강을 왔다 갔다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는 경건의 훈련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집장 권사님들, 정말 앞으로는 너무너무 어려운 시간이 올 거예요. 기후적으로, 성경대로 얘기하면 기후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재난적으로, 전쟁입니다. 세 번째는 질병이에요. 전쟁과 질병과 기상이변, 성경이 예언되고 있는 거니까 이 성경의 예언을 따라 정말 우리는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도 가르치지 못할 시대가 이제 곧 와요. 우리 2년을 경험했잖아요. 아이들 못 만났잖아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도 못하는 경우와 경험했잖아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 때문에도 그렇고요, 예수님 말씀한 기상이변 때문에도 그렇고요, 더 나아가서는 질병, 지금 우리가 경험한 질병 때문에도. 그래서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은 다 무너져.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너희 믿음을 굳세게 하라. 서로도와 사랑으로 선행을 격려하라. 이럴 가운데 먼저 안수 집사님들이 주저앉았으면, 장로님들이 주저앉아 계시면, 여러분 권사님들이 주저앉아 계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서로 믿음을 굳세게 하고 권면해야 될 사람이 우리가 주저앉아 있고 새벽을 깨우지 않는다면 도대체 지금 이 공동체와 우리를 위해서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교사 선생님들,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아이들을 가르칠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성을 위하여 정말 말씀과 기도, 말씀한 이 두 기둥을 붙잡으면 이 경건의 훈련은 지금 우리의 삶에 있어뿐 유익할 뿐 아니라 내가 다 희생하는 것 같죠? 시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산은 철저합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고 실험하는 만큼, 내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만큼 하나님은 내 인생을 어떻게 복되고 기름지게 하는가 경험해본 사람만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간이 나빴어요. 간이 굉장히 우리 조수 권사님처럼. 여러분 저분도 살아가는 게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 저분은 이 간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저렇게 살아있다고 움직이는 것이 기적입니다. 멀리 기적을 볼 것도 없어요. 매일 매년 내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내년에는 조수 권사님 얼굴을 보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오직 했으면 내가 그 기도를 드려. 내년에 조수 권사님 얼굴 보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드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정말 기도하고 싶어도, 정말 예배하고 싶어도,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서 아이들을 내가 있는 거 믿음이 별로 없지만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다니까. 환경이 안 될 때가 있고 형편이 안 될 때가 있고 믿음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믿음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형편도 있어야 우리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 너무너무 가까웠어요. 우리 하나님의 주신 것을 은혜로 합시다. 은혜로 알고 열심히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결론적인 것은 오늘은 성령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시게 하잖아요. 그죠? 선생님들 그렇잖아요. 그런데 실은 내 삶을 열정을 불어넣는 거, 내 삶에 한 발 더 나가게 하고 내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에서 그래! 라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건 누가 하는지 아세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걸 밝혀. 이거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내가 못하겠어, 안 돼 라고 하는 거가 아니야. 주님이 도와줄 거야. 여러분, 이건 종이 한 장 차이예요.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도 너무너무 피곤해. 그런데 딱 성령이 나를 주장하면 오늘은 멋진 날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감싸고 있어. 나는 오늘 내 인생이 기대가 돼. 하나님이 내 길을 예배해 주실 거야. 한순간에 여러분, 힘들어, 오늘 어떻게 살지? 여러분, 이 생각이 한순간에 성령이 내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을 바꿀 때 하루의 출발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하루의 결과도 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엘서는 우리에게, 선생님들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만민에게, 요엘서 2장에서 28절에는 만민 아들이, 나중에는 남종과 여종에게, 남자와 여자 모든 만민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대요. 영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너희의 자녀들은 장래를 말합니다. 우리 늙은이들은 꿈을 꿔요. 우리 청년들은 환상을 본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도 그대로 인용되지만 이거 다 미래적인 문제거든요. 장래일을 말한다, 꿈을 꾼다, 환상을 본다, 이 세 가지는 다 미래적인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와야 우리 아이들이 미래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와야 여러분들이 지금 기르는 이 아이들이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담임 목사가 여러분 그 더운데 선풍기 하나 없는데 그 어마어마한 나무를 켜서 여러분의 탁자, 여러분 선생님들의 탁자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켰는데 그 어려운 힘든 가운데도 뭘 봤을까요? 여기 앉아서 우리 선생님들이, 여기 앉아서 우리 권사님 로비에서 우리 권사님 차 마시고 딱 말씀 나누고 여기 우리 선생님들이 얘기할 거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 더운데 선풍기 하나 없는 가운데 하루 종일 아침에 9시부터 여러분 오후 5시까지 물만 먹으며 여러분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보이니까. 이 탁자에 우리 아이들이 앉아서 아이들이 여기서 예배 드릴 걸 생각하니까 그게 보이고, 선생님들이 앉아서 선생님들 여러분 중등부 방, 고등부 방, 여러분 소년부 방, 이 방에 들어가서 선생님들 앉아서 이 탁자에서 공부 차 마시고 얘기하고 가르칠 거 준비하는 거 생각하니까 전혀 그게 먼저 내게 보여지는 순간에 내게 피곤한가 아프면 몸이 지쳐서 늘어져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비전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미래가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장래일을 말하게 하는 거, 우리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 거, 청년들은 환상을 보는 거, 미래를 봐야 오늘 삶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가능한 겁니다. 한 가지 얘기 우리 하고 마칩시다. 여러분 코널 샌더스라는 분을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그분의 본명은 할버트 데이비스 샌더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은 600번을 실패했습니다. 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갔어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돌아갔으니까 이 동생들을 먹이기 위해서 그는 주유소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공장으로 다녔어요. 자기가 12살이 됐을 때 어머니가 재혼했어요. 이것이 또 다른 비극이에요. 어머니가 재혼하자마자 새로운 아버지가, 여러분 엄마와 아이들을 얼마나 때리고 폭행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2년 만에 뒤쳐서 가출했어요. 여러분 그가 수많은 실패를 합니다. 배우지를 못하고. 그런데 그가 결혼을 합니다. 역시 어머니처럼 그의 결혼도 실패합니다. 세상에 그런 여자 만나는 거예요. 이건 일부러 만나도 그런 만날 일 없어요. 그리고 그가 공식적인 것만 해도 600번이 넘는 실패를 하고, 그가 뭘 하나, 사람들이 주유소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 하나, 닭고기 하나 제대로 하나 만들자 라고 그걸 만드는데, 이걸 누가 돈을 도와주는데 자기 주머니는 우리 돈으로 여러분 10달러 40센트 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역사책에는 100달러 40, 여러분 40불이라고 그러는데 10달러 40센트 밖에 없어요. 이 돈을 들고 정확하게 세어봤어요. 1009군데 1009 1009군데 다니면서 나는 여러분이 나를 도와주면 내가
아니면 여러분은 마당을 빌려주든지 주유소 마당을 빌려주든지 아니면 내가 이 통닭을 튀길 수 있는 하루치만큼만 한번 내주면 하루치만 내가 여러분 마당에서 팔 거니까 팔아서 다 드릴 테니까 그만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해수를 쳤는데 1009번이에요 1009번을 거절당했어요 109번이 아니에요 19번이 아니에요 1009번이에요 1009번 그런 모든 것이 복이 됐어요 5천엠 사고를 했지만 이것도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는 정신분열증을 일으켰어요 정신병원에 들어갔어요 자기의 삶이 너무너무 과거가 비참해요 몸서리 쳐져요 아버지가 6살 때 나를 두고 돌아가신 것부터 시작해서 어머니, 어붓 아버지, 자기 결혼, 자기 사업 이 삶이 너무너무 비웃어요 세상에 나만큼 비웃스러운 삶이 있을까? 끝내는 그래서 정신분열증이 들어서 정신병원에 들어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어디서 조용히 찬송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이렇게 열었어요 바로 여러분 얼마 떨어지지 않았는 그래도 꽤나 떨어지는 여러분 침례교회예요 침례교회에서 찬송 가사가 나오는 거예요 어느 날 밤 11시에 여러분 아마 침례교회에서는 지금 같은 예배가 우리 심야 예배 같은 예배가 밤 11시에 정신병원을 도망 나옵니다 환자복을 그대로 입고 묶인 손들을 다 피자국 난 손을 그대로 안고 그리고 그 교회를 들어갑니다 근데 그 찬송가가 바로 며칠 전에 들었던 찬송가예요 그게 몇 장인지 아세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가사 한번 띄워줄까요? 여러분 이게 몇 장이죠? 300 몇 장인데요 우리 찬송가 300 몇 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 장로님 아시죠? 너 근심 걱정 마라 주 너를 지키리 382장이라고 그러네요 여러분 이 찬송가예요 그런데 정신병동에서 나온 그 옷을 입고 코널 샌더스가 여러분 들어가서 앉아있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난 거예요 첫째 눈물은 뭔 눈물이었을까요? 그의 자사전에 첫째 눈물은 주님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아 너무너무 실패를 했으니까 내 같은 사람이 세상에 불행한 사람이 없으니까 마지막 정신병동에까지 들어왔으니까 그 나이 65이었어요 65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너 근심 걱정 마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매티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송을 부르는데 아버지가 나와 함께하는 누군가 있는 것 같아 하는 것 때문에 자기 신세를 타면서 울었어요 그런데 그 울음은 금방 바뀌었어요 주님이 그를 만지기 시작하는 순간에 주님의 사랑과 회개의 눈물이 터진 거예요 얼마나 울은지 몰라요 그 밤 그는 영적 기도도 없이 확신도 없이 그 가슴 속으로 밀려들어온 성령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인생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코널 샌더스, 데이비 샌더스 그가 세상이 발로 여전히 난 환자복 정신병 환자복을 입고 있고 내 발로 걸어들어서 정신병원으로 다시 들어왔는데 세상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소망이 내 나이 67이에요 이제 내일 모레 67인데 65이 넘었는데 그런데도 뭔가 용기가 생긴 거예요 왜? 성령이 들어온 순간에 절망과 낙심은 한순간에 물러가고 1009번을 거절당했지만 이제 거절당하는 것에 상처를 받지 않는 맷집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성령님은 이 노인을 그렇게 만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시 여러분 통닭 후라이드를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이에요 KFC예요 이 사람이에요 많이 봤죠? 돌아가실 때도 이 모습 그대로 여러분 인터넷에 보면 이분이 돌아가서 관 속에 있는 모습이 있는데 이 모습 그대로 흰 옷을 입고 흰 옷을 왜 입은지 아세요? 자기가 69살 때였어요 중요한 거래를 만나는데 세상이 달라졌어요 돈이 벌리는 거 없는데도 뭔가 기대가 생겼어요 진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적이 뭐죠? 여러분 아시는 게 11가지 양념이잖아요 하나님이 11가지 양념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샌더스의 11가지 양념이 그겁니다 누구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11가지 양념을 하나님이 성령님이 가르쳐줘서 이걸 넣으라고 그걸 넣어 하니까 대박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세상에 겨울 양복을 여러 겨울인데 겨울 양복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여러 겨울 양복이 이게 양념이 묻은 거예요 그걸 보니까 마치 여름 양복 흰 양복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복을 입는 것이 아니라 겨울에 여름 양복을 입고 나갔어요. 이게 기적이 됐습니다. 그 사람을 만난 사람이 그 머리가 하얀 노인이 여름 양복을 입고 있는데도 떨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롱코트를 입고 있는데 떠는데 여름 양복을 입고 온 이 어른이 도대체 뭘 드셨는데 떠느냐. 당신이 맞는 통닭을 먹고 이렇게 추위를 이깁니까? 이게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남 속도 모르고. 내 안에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뭐죠? 성령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사와의 만남이 흰 여름 양복을 입고 만난 그 만남조차도 하나님이 버려진 사건 없게 만들었어요. 이 사건 통해서 이 분이 전적인 여러분 샌더스를 신뢰하게 되고, 나중에 켄터키 주에서 뭐라고 그랬죠? 이 사람에게 대령이라는, 명예 대령이라는 코널, 대령이라는 칭호를 줘서, 그래서 저 사람의 별명이 여러분 코널 샌더스입니다. 본래는 데이비 샌더슨이에요. 그 칭호를 줬어요. 저 사람이 어떤 걸 했는가 뭐 여러분 그건 뭐 워낙 잘 알고 있으니까요. 성령이 65세 노인을 만지는 순간에 세상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정말 저와 여러분, 우리 장로님, 우리 안수진 권사님 많이 들으셨잖아요. 많이 아시잖아요.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 통해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얼마나 많은 여러분 속에 정말 여러분 뜨거운 영혼을 향한 열정이 있는 거 주님도 알고 여러분 스스로 아시잖아요. 이것이 부족한 이유가 아니라 진짜 필요한 것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 속에 코널 샌더스의 가슴에 밀고 들어온 것처럼 성령님이 한번 밀고 들어오시면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 땅에 어마어마한 일을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 내게 제자의 도도 배웠습니다. 경건이 먼저인 것도 알았습니다. 정말 이제 필요한 것은 성령입니다. 하나님, 중생은 성령의 기본 사역입니다. 성령 충만은 기본 사역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예수님이 약속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거든요. 이 성령이 이제는 우리 약속한 것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도 성령을 체험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부장님 간사님들, 우리 전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안수희 집사, 정말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성령이 우리에게 방문하여 주어서 우리를 놀라운, 오늘 초저녁과도 다른 내 영혼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 인생이 새로워지고 사역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찬양 한번 합시다. 예, 우리 목사님 찬양 한번 할까요? 이 땅의 동과 서남가부, 여러분 가슴을 열고 가득한 죄악 성령의 새바람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의 성령의 은혜, 아버지의 능력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하나님 메마른 내 심령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메마른 내 심령에 주의 영그 성령으로 성령의 새바람이 불게 하소서. 내 영혼이, 내 삶이, 내 사명이, 내 인생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르치는 교사의 사역과 내가 걸어가는 이 목회자와 항존중의 모든 삶이 이전과 전혀 다른 성령의 삶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새바람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다 같이 손을 들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약속하신 성령의 새바람이 불게하여 주옵소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 성령의 새바람이 불게하여 주옵소서. 나의 남은 인생 성령의 새바람이 불게하여 주옵소서. 주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 그런 아이들이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주는 그런 나라 되게 하소서.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한라까지 하나님 이 땅에 우리 아이들을,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을, 이 땅에 세우신 장로님들을, 이 땅에 세우신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한반도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19세기, 20세기 초 우리 위대한 장로님들 같은 그런 믿음의 거장들이 되게 하소서. 역사의 촛대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다음 세대, 한라에서 백두까지 시대적 역사를 다시 세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소서. 아멘.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주님의 군대 하나님 도와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그런 나라 되게 하소서. 나라가 되게 하소서. 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성령의 새바람. 하나님 성령의 새바람. 하나님으로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됩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장래를 만들 것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의 처녀들은 환상을 보리라.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주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나라가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랑하는 귀한 우리 장로님들, 왕관의 보석 같은 안수 집사님, 귀하고 귀한 우리 권사님들, 다음 세대를, 이 어렵고 힘든 세대, 모든 것이 흔들고 무너지는 절대 가치가 상실한 이 시대 속에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며 헌신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변함으로 세상이 변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내가 변함으로 우리 아이들이 변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어려운 형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넉넉히 경험하는 하나님의 성경학교가 되게 하옵소서.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을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땅에 불어오소서.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여름 성경학교를 결단하는 밤에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결단하는 이 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아버지의 영이 임하게 하소서. 생기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죽은 옛 사람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기관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정병으로 일어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살아계신 아버지요, 힘으로 되지 않고 영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습니다.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시고 남녀와 여종에게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이 안에 하시고는 내가 변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안에 하시고는 하나님이 내가 심신한 하나님의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교사의 직분을 하나님의 양과 간섭 책임사역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어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을 힘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속살에 비면하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기쁨과 주의 성령의 평강을 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의 생각과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아버지 하나님의 다른 내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단위 간사님을 축복하시고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전도사님, 목사님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2022년 여름 성경학교 과제를 펴는가 단순한 또 하나의 하나님의 3년만의 도전을 펴는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고 저들의 삶이 완전히 영원히 새로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약속한 것을 받기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을 받기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오 주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영으로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세를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영을 아버지의 백성들 이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진정으로 하나님의 경험한 하나님이 되는 영적을 체험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옛 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내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게 하소서. 이제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 내게 맡겨준 십자가를 주 앞에 나가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이제는 내가 아버지 나의 모든 소리를 내버릴 수 있는, 자유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소유권을 인정하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 안에, 말씀의 진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게 하소서.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열매 맺는,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전도의 열매를 맺는, 삶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를 내 제자인 줄 아리라.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구원받게 하소서.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영이 우리 가운데 구원받게 하소서. 성장님들의 머리 위에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참관님과 아버지의 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저들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아버지의 영에 충만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할지어다. 이곳이 마가의 다른 광이 되게 하시고 오순절 하나님의 딸 창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아버지의 영으로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모든 육신의 질병은 치유되게 하시고 삶의 문제는 해결되게 하시고 부정적이고 낙심하고 불평하는 모든 생각 긍정과 감사와 믿음의 생각으로 전향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인자심과 우리 인생에 행하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감정들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영혼의 기적을 보게 하소서. 내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내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사역 위에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역 위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리 믿음의 항동적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은혜를 하여 주의 나타나신 하나님의 주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을 하나님의 덮어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의 성령의 세보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소서.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결과를 하나님을 먼저 가는 믿음을 따라 모든 하나님의 시고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오직 주의 영으로 충만할지어다. 오직 주의 영으로 충만할지어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가 임할지어다. 오직 성령의 세례가 임할지어다.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할지어다. 모든 어둠의 영들은 사라질지어다.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아버지의 성령을 부으소서. 주의 성령의 권능 속에 새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소서.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나타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예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찬양합니다. 마신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있는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도 도실 우리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도 도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